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부로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났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를 가고 로마에서 끝이 났습니다. 28장 묵상하면서 이렇게 갈 때에 맨 마지막에 바울의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고 저는 이 두 구절이 너무 궁금했어요. 두 구절은 뭐냐면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바울이 온 이태는 2년입니다.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났다느니, 얼마의 사람들이 돌아왔다느니,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뒤집었다느니, 로마가 발칵 부흥이 터졌다느니 이런 얘기 하나도 없이 이태를 2년을 셋집에, 여기서 여러분 셋집은요 월세집 같은 이 셋집이란 말 자체가 임대료란 뜻입니다. 임대료 내고 구한 집이에요. 그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그리고 끝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도행전의 진행 중에 우리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지금까지 선교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람들이다. 예전에 한번 선교팀 갈 때에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써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배지를 액트 29 이렇게 써가지고 달고 다녔더니 누가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사도행전 29장이 없는데 29장이 있다고 쓰고 다닌다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너무 끝이 이렇게 영화 장면 보면 우리는 항상 그 영화가 끝맺음까지도 다 완성된 어떤 그림으로 보고 싶은데 여운을 항상 남기고서 끝내잖아요. 그래서 이 2년 동안의 이 사역과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태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복음을 전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방문했을까요? 얼마나 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방문객의 규모와 성격을 보면 방문객으로 오는 사람들의 그 어떤 특성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위대 군인들, 그리고 로마 시민과 이방인들. 한 번도 얼마나 왔을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건 성경이 없어요. 기록에도 없습니다. 이건 제 추론입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추론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몇 명이 유대인들이 몇 명이 살고 있었냐면 그거는 그 당시의 문헌이죠. 약 4만 명에서 6만 명이 살았습니다. 이 4만 명에서 6만 명은 기원전 63년이란 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63년 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정복하면서 로마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래서 로마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고 이후에 장사하려고 로마로 간 유대인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약 4만 명에서 6만 명이 로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유대인 지도자들이 왔다고 했잖아요. 저 4만 명에서 6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지도자는 몇 명일까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어디든 그 공동체는 3%의 지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3% 정도의 지도자들이에요. 4만 명을 생각했을 때 3%라고 하면 약 1200명 정도가 됩니다. 3만 명이 아니라 치더라도 그러면
유대인의 회당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에 한 지역에 60명 유대인이 모이면 60명이 되면 회당 하나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 거예요. 교회인데 60명의 세례 교인이 모여야 한 명의 목사를 둔다. 이런 것처럼 60명의 유대인이 있으면 하나의 회당을 짓습니다. 거기에는 회당장이 있는 거예요. 그 회당장이 그 지역에 관장하는 리더가 됩니다. 지도자가. 그러면 6만 명이면 회당이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1000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몇 명의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1000명이. 그래서 대강 생각해 보기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한 500, 적게 잡으면 500, 많게 잡으면 1000명이 바울을 방문한 겁니다. 자, 우리가 셋집에 바울이 머물면서 2년간 가르쳤더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 공부 몇 개, 몇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수준이 아닙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라면 다 찾아왔습니다. 이 바울의 이슈가 엄청 컸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회당장들은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일입니다. 1000명의 유대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성경에는 그들 중에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더라. 절반만 따져도 500명이라는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입니다. 크죠? 엄청 커요. 자, 두 번째, 시위대와 군인들. 바울은 로마 군인과 함께 사슬에 묶여서 보통 24시간 교대하는데 셋집에 있지만 사실은 가택연금 당한 감옥입니다. 로마의 감옥은 지하 감옥에다 쳐넣어야 되는데 로마 시민권자고 아직 죄가 정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 자유를 좀 줬습니다. 대신에 가택연금이에요. 그 집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집을 로마 정부에서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건 바울이 자기 돈으로 임대료를 내고 그 집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거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택연금 할 때 그냥 못 나오게 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시위대들이 24시간 교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그 죄인을 지키는 그 과정을 보면 집 앞 문 앞에 지키는 시위군 저희가 있고 집들 안에 지키는 사람이 있고 바울과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로마는 죄수를 그 간수와 죄수 두 사람을 세상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든 어딜 가든 같이 가는 24시간 묶여서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간수가 한 사람이 24시간 할 수 없기 때문에 3, 4시간 간격으로 계속 로테이션하고 바꿔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로마에 약 9,000명 정도의 시위대가 있었대요. 이 간수들, 군인들. 그런데 2년 동안 로테이션으로 이 바울을 지켰다고 한다면 몇 명 정도가 교대로 바울을 지켰을까? 그냥 추론해 봤을 때 약 300명에서 500명이 바울과 계속 만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까 안 했을까요? 전했죠. 과거에도 죄수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바울한테는 엄청난 경험이 있습니다. 이 300에서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때 복음을 듣습니다. 웬만하면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별로 와서 복음 듣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로마의 시위대,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그 군인들을 정기적으로 와서 바울에게 성경 공부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라고 표현한 걸 보면 신분과 인종에 상관없이 바울이 받아들였어요. 그 세 집에 다 드나들게 했어요. 신분과 인종에 상관없이 바울의 세 집에 드나들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따지면 로마 시민과 이방인들 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안에 로마 시민과 이방인 안에는 바울이 로마를 가기 전에 로마 교회가 먼저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로마 교회가 먼저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거든요. 로마서는 로마 가서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의 그 이 셋집에서 있는 동안에 쓴 서신은 4가지가 있습니다. 빌립보, 에베소, 빌립보, 에빌, 골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서신을 이 로마에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는 이미 로마 교회가 존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누가 와서 처음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존재했어요. 그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을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듣습니다. 그 로마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도 다 찾아옵니다. 바울은 앉아서 2년 동안 밥만 먹고 성경 공부했어요. 밥만 먹고 성경 공부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이 약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라고 봅니다. 자, 생각해봐요. 유대인 지도자들 몇 명? 1000명. 제 추론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1000명. 로마의 병사 500명. 그 다음 로마 시민과 이방인들 한 1000명. 2-30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도자급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도 지도자고 로마의 그 병사들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장군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로마의 병사는 때에 따라서 전투를 갑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전 세계에 서로 이제 위치 교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을 들고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전염병 같아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가 들으면 남한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 소식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병사들이 가서 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는가, 만났겠는가. 바울의 로마에서의 셋집에서의 인연은 정말 파격적인 행보고 엄청난 부흥의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야겠다, 가이사 앞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사실 바울은 이 셋집에서 2년 동안 이렇게 할 걸 생각 못했어요. 바울이 생각한 건 딱 하나예요.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번 말하고 나 죽을 거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거든요. 로마 황제 한 사람을 만약에 전도해서 이 한 사람이 변화되면 온 세계가 다 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로마 황제 앞에 보내는구나. 야,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구나. 로마 시민권인 자인 나를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구나. 이방인들의 왕인 그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에 이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가는 거예요. 가서 황제 앞에 갔습니다.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황제가 그에게 자유를 줬어요. 2년 동안 셋집에서 가택연금이지만 누가 드느들든 상관없어. 너만 안 나가면 돼. 바울이 셋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 집으로 수없이 많은 유력한 자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가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일일이 만날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웬 횡재입니까? 그들이 자신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도자예요. 유대인들은 지도자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변화를 줄 거고, 이 로마의 시민들과 이 병사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이니까 그들이 로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왜 그때 로마 때 그렇게 했어야 되냐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최적의 인프라를 만드십니다. 인프라를 깔아버려요.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로마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국제 정세 속에서 로마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국제 정세 속에서 로마는요 세계의 중심이에요. 세계 중심이고 세계 전체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뭐를 깔았다고 그랬어요? 도로를 깝니다. 도로를 깔아버려요. 로마로 가면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로마 가면 로마의 길이 이 원형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그 중심 한가운데서부터 온 길이 원형으로 펼쳐지면서 길이 쫙 나 있는데 이 도로를 전 세계를 향해서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가면 로마가 깔은 도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도로를 옛날에 시멘트로 까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도로를 돌로 깔거든요. 이만한 돌을. 그래서 돌로 온 세계 다 깔았어요. 왜요? 마차 타고 달려서 가야 저 민족 저 나라 다스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군대를 빨리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빠르게 보내서 정보도 빨리 교환하고 빨리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를 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도로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셋집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은 그 복음의 전도자들이 그 도로 땅에서 온 세계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걸 이렇게 돌아보다가 처음 깨달았는데 로마 병사들이 수백 명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겠구나. 그들은 때에 따라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저 민족으로 전출을 가겠구나. 그 도를 땅에서 가는구나. 하나님이 인프라를 다 깔아버렸어요. 더더군다나 당시에는 모든 법과 모든 언어가 로마를 통해서 하나로 온 세계가 다 통일돼 버렸어요. 언어는 뭐로? 헬라어로. 사실 로마가 헬라어를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헬라어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로마가 그리스를 먹기 전에 그리스가 전 세계를 다스렸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때.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다 먹었을 때 알렉산더는 좀 달랐어요. 마음이. 그 나라 가니까 내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긴 한데 저 나라 갔더니 저 나라 민족의 문화가 너무 아름답고 언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보통은 정복자가 가서 다 죽여버리고 쓸어버리고 내 걸 가리키는데 알렉산더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저 문화 아름다운 문화야. 이거 우리 문화가 돼야 돼. 저 언어 아름다운 문화가 돼야 돼. 우리께 돼야 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헬라 문화입니다. 그리스 당시에. 로마가 이 그리스를 먹었는데 너무 헬라어가 너무 논리적으로 아름다운 언어고 문화도 너무 아름다우니까 로마도 그냥 그걸 수용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헬라어라는 언어가 통일되어 있고 그리고 법체계가 다 하나가 되어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는 모든 그게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와 길과 모든 인프라가 다 깔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바울을 로마로 보냈다. 자, 그럼 오늘부로 우리 생각을 좀 바꿉시다. 어떻게 해요? 로마가 생겨나고 나서 로마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낸 게 아니에요. 바울을 보내기 위해서 로마가 필요했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은 어둠의 영은 이 세상을 자기가 주관한다고 생각해서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를 점령하고 로마가 믿는 신을 갖게 하려고 로마라는 제국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찍찍 보면서 아유 저거 내가 쓸 거야. 잘해봐. 내가 쓸게. 그래. 거기까지는 그거 하는 거 그건 내가 참 필요한 것 같아.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을 그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아무리 사단이 어떤 세상을 만든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머릿속에 다 계산이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저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지. 오늘 어저께 우리는 이스라엘, 미국, 이란과 전쟁 또 터졌습니다. 그죠? 금요일날 우리가 올해 이스라엘 선교를 가기를 날짜를 결정했습니다. 8월 17일부터 9월 2일까지인가 하여튼 정했어요. 딱 정했더니 또 전쟁이 터졌어요. 분명히 근데 올해는 일찍 끝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갈 겁니다. 은우야 이스라엘 갈 거다. 네가 왜 우리가 8월 17일 날에서 30일까지 했냐면 청년 대학생들 방학 학기 중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방학 때 가자. 그래서 힘들지만 8월 방학을 어떻게 잡아서 하기로 했으니까 청년부들 무조건이다. 할렐루야. 은우야 네가 좋은 곳 인도해 준다며.
그지? 어? 뭘 힘들기는. 니네 아빠 8월 전에 나왔다가 우리 갈 때 같이 들어간대.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전쟁이 터졌지만 우리의 작은 시각 안에서는 이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전 세계가 어떻게 또 되는 거지? 무슨 문제가 터질지? 유가는 어떻게 올라가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고 더 큰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일인 거예요. 또 물론 하나님이 터뜨려서 모든 일을 진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이 어떤 사건을 터뜨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당신의 뜻에 맞춰서 바꿔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바울처럼요. 국제 정세는 이랬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이 로마가 갖고 있는 이 사회 계층에 있어서는 선교적인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당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상인, 군인, 노예, 귀족 다 섞여 있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지금 미국 생각하면 돼요. 완전 다문화로 모였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하나의 민족. 이 한민족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섞일 필요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다문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상인도 있고요, 군인도 있고요, 노예도 있고요, 귀족도 있어요. 노예들이 어떻게 오냐고? 좀 이따 노예도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와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합니다. 그래서 세대와 계층과 상관없이 또 복음이 가는 거예요. 노예는 노예들에게 복음이 가고 군인들에게 가고 상인들은요. 물건 팔러 가면서 복음까지 같이 전하고 귀족들에게도 전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귀족 몇이 예수를 믿었으니. 이건 뭐예요? 가이사 황제의 가족들, 왕족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 번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번져가면서 바울은 비록 매여 있었지만 로마라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다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라는 네트워크를 다 활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아까 처음에 뭐에 있어요? 도로 깔렸어요. 언어, 법, 이걸 통해서 복음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언어의 구조도 가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각계 각층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각계 각층으로 다 보내게 하십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로마의 경제적 위상은 복음 전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당시 로마는 경제적으로 세계 중심이에요. 모든 물자와 자본이 집중되는 경제의 심장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킨 것은 향후 세계 선교 자원이 로마로부터 시작돼서 온 세계로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물자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선교할 때 돈 필요하죠? 자원 필요합니다. 그 자원도 이 로마에서부터 시작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선교사들 선교 가장 많이 했잖아요. 왜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부강하니까. 가진 게 있으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게 됐어요?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엄청난 경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경제가 되니까 선교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어떻게 선교갈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신나라 자매님 20대 때 선교 갈 때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올해 선교 못 가겠어요. 너 수중에 얼마 갖고 있니? 3만 원 갖고 있어요. 사실은 선교하려고 돈 다 준비하고 모았는데 그런데 그거를 부모님인가 뭔가 도와준다고 해서 다 도와주고 나 이제 3만 원밖에 없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3만 원 내일을 사든 뭐 사든 사서 엄마 드리고 너 영원부터 다시 시작해. 아예 빵원부터 해서 하나님이 선교비 채워주는 거 그거 봐. 그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 헉. 근데 순종했어요.
그리고 채워서 갔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 애들 보내는데 물론 쉽지는 않거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막 애들 비행기 카드를 긁든 뭘 하든 할 수 있잖아요. 보내잖아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로마라는 그 자본, 로마라는 이 물자 이걸 통해서 온 세계로 복음을 흘려보내고 거기에 원조를 보내고 또 한 가지는 당시 로마의 경제적 번영은 엄청난 번영이죠. 근데 이 물질주의가 한편으로는 굉장한 도덕적인 타락을 동반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잃고 이 물질주의, 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때때로 공허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 삶이 무의미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굉장한 소망이고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부가 한편으로는 복음으로 쓰이면서 또 한편 누구에게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로마 입성은 단순히 한 개인의 여정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국제적, 경제적, 사회적 전략의 정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그 두 구절을 잘 이해해보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 저는 성경을 봐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무슨 생각 갖고 계시지?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냥 읽으면 바로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하고요. 성령님 필요해요. 성령님 나 이거 알고 싶어요. 도대체 바울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쩌면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문헌을 봐야지 되고 그 당시의 역사를 들여보기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바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온 지도자들 유력한 자들 다 만나게 해서 그 복음이 거기서부터 삽시간으로 번져지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로마도 필요했던 거예요. 로마가 길 닦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언어가 통일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죠. 이 하나님이 이 전쟁 알아서 하실 겁니다. 이게 분명 하나님 나라에 뭔가 또 일을 벌릴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1945년에 일제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하시고 왜 하셨을까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1948년에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갑자기 등장시켰어요. 왜요? 마지막 시대에 필요하니까. 저는 이스라엘과 이 대한민국이 비슷한 시기에 독립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 스스로. 이스라엘이 독립했는데 그 시기가 우리나라도 독립한 거예요. 왜요? 두 나라를 쓰고 싶은 거죠. 마지막 하나님 때를 위해서. 자, 제가 금요일 날 AI 시대를 얘기할 텐데 AI도 또 다른 인프라가 깔리고 있어요. 로마가 길을 닦듯이 전 세계가 더 빠른 속도로 정보가 교환되고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뭘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금요일 날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셋집에서 이 셋집에서 이 생활비하고 사역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2년 동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오면 다 대접해야 되잖아요. 생활비, 사역비 간단하게. 빌립보 교회 후원이 제일 컸을 겁니다.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의 처음 출발은 뭡니까?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 세우기 전에 첫 번째로 만난 이방인이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진서야 루이비통 사장이야. 그 당시 루이비통이에요. 루이비통, 샤넬, 구찌 다 합친 브랜드의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자주장사, 이 자주옷은 황제, 왕만 입는 옷을 만드는 옷감이에요. 이 옷감은 황제 그 왕들 외에는 못 입어요. 서민들은 못 입어요. 얼마나 비쌀까요? 그러니 루이비통, 구찌, 샤넬 이걸 합친 브랜드 그 사장이 예수 믿었습니다. 루디아는요 평생 바울을 후원합니다. 근데 루디아가 전국에 전 세계에 뭐가 있어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을 다 활용해서 또 도와줍니다. 그 루디아가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가장 바울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냅니다. 바울은 이를 풍족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축복받을지어다. 우리 교회도 이런 루디아 같은 사람 나올지어다. 나오십시오. 나와서 진짜 주님 나라에서 펑펑 쓰는 사람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또 다른 지역 교회들이 지원했을 겁니다. 로마에 있는 신자들, 그동안 개척했던 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을 거예요.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영향력이나 상소 비용 등을 근거로 가문으로부터 물려받은 일정 수준의 자산도 있었을 거라고 또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바울이 그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물질을 로마로 또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함께 한 동역자들. 바울이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역을 누가 함께 도왔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디모데, 두기고, 에바브로디도, 마가와 오네시모, 아리스도가와 에바브라. 한 사람씩 잠깐만 볼게요. 먼저 누가. 누가는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 생활에서 가장 끝까지 곁을 지킨 사람입니다. 의사잖아요. 바울의 지병과 건강을 계속 돌봐줬어요. 계속 옆에서 바울을 돌봐줍니다. 그 병을요, 건강을요. 왜? 끝까지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이 후반부를 직접 따라다니면서 다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기록과 치유의 동반자 누가예요. 두 번째는 영적 아들 그리고 대리인 역할을 하는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영적 아들이에요. 옥중서신 중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공동 발신자로 이름 올립니다. 바울이 자기가 썼지만 디모데하고 함께 이 글을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써요. 이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디모데가 바울의 입과 손이 되어서 외부 교회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했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셋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세웠던 그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를 통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아들 대리인이 디모데예요.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 가장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디모데를 파견하곤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신실한 심부름꾼 두기고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우편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이 사역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직접 들고 각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예요.
단순히 편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형편을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그들의 형편을 바울에게서 말해주는 서신 역할을 한 입심부름하는 두기고. 근데 이 두기고라는 이 메신저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을 가미시키면 안 돼요. 바울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내 사견 섞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대로 전달하고 그 교회의 상황도 바울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근데 이런 사람 참 흔치 않아요. 사견이 들어가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말 전달받을 때 오해는 어디서 생겨요? 사견이 들어가서 생기잖아요. 여러분, 서로에게 얘기할 때는 들은 거 외에는 붙여서 말하지 마세요. 혹시 저한테 뭘 얘기할 때도 내 생각을 붙여서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 오해를 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재정 지원과 헌신의 통로를 감당했던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에서 파견한 특별 대사 같은 사람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모은 사역 후원금을 바울에게 직접 전달하고 로마까지, 근데 하는 가운데 로마까지 오는 과정에 험난한 여정 중에서 병을 얻어서 죽을 병을 얻기도 했어요. 그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울의 시중을 들면서 재정적, 정서적 지지자가 되어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바울은 그를 빌립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네. 다섯 번째, 회복과 변화의 상징 마가와 오네시모. 이들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관계 회복과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인물들이에요. 마가는 알죠?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포기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만들었던 장본인 마가. 근데 그 마가는 로마에서 다시 바울과 합류합니다. 바울이 그 마가를 받아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때 거긴 두려워서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라고 도망쳤던 마가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면 험악한 산맥이에요. 산맥, 산악 한 산맥을 넘어가야,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 같은 산을 하나 넘어가야 있는 마을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그 산맥을 넘어가는 도중에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아주 흉악한 그 산적들이 있어서 가면 열이면 전부 다 죽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는데 글로 복음 전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마가가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나 목숨 걸 필요 없다고. 난 그런 마음 없다고. 그래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끌려왔는데 여기까지 찾아와요. 이제는 변한 거죠. 목숨 걸고 바울과 함께 하겠다. 바울이 받아줍니다. 바울이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의 일에 유익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오네시모가 있어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으나, 빌레몬서가 그거예요. 노예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도망친 노예예요. 이 노예를 로마 감옥 근처에서 바울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해요. 바울이 그 오네시모에게,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 있던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었던 이 사람이 당신을 떠났지만 그러나 이렇게 회심해서 이런 사람이 됐으니 용서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바울이 그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같은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그런 노예들에게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형제로 대접받게 하는 중재 역할을 합니다. 자기를 떠난 노예였지만 빌레몬이 형제로 다시 받아들이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자, 여섯 번째, 함께 갇힌 자들. 바울과 함께 갇힌 자들은 아리스다고와 에바브라.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바울의 로마 앞손길부터 함께했던 의리파예요. 바울은 그를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불렀습니다.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인물로 로마에 와서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감옥 안에서도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셋집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귀하죠. 바울 혼자 일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일했습니다. 귀한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들이 바울이 그 2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쓴 서신 에빌 골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골빌, 빌레몬, 이 서신을 보면 바울의 심경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지금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온 세계로 정말 복음을 흩어보내셨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확인해 보기 전에는 바울이 가택연금 당하면서 그냥 몇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왔고, 바울이 로마로 간 것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돼서 그냥 로마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 너 하나만 가도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생각한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바울 이후에요, 300년이 지나서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300년 만에 로마가 멸망하긴 하는데 300년 후에 300년쯤 지나서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됩니다. 로마의 공식 종교가 기독교가 돼요. 엄청난 일이죠. 그거의 시발점이 누구예요? 바울인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 바울을 찾아온 사람은 지도자들부터 노예까지 상인과 병사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에요. 이 제국의 지도층들이 온 세계로 펼쳐갑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가이사는 황제잖아요. 황제의 가족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황제의 관저 내부에 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2년을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와서 배웠잖아요. 이때 2년 동안 신학적인 체계와 리더십을 로마 교회가 갖게 됩니다. 바울에게 배웠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로마에 전염병이나 기근 같은 제국의 위기 상황이 여러 번 닥칩니다. 그때 가장 헌신적으로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마음이 풀리고 좋았습니다. 이러면서 결국 예수님 오신 이후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이 나오고 380년 국교화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바울이 지대한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이거 하나를 좀 말하고 마치고 싶은데,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영향력 아닙니다. 하나님 판을 다 깔았어요. 그리고 그 판 위에 서야 될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뛰어나서, 물론 뛰어나서 맞습니다. 그런데 뛰어나서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 아니잖아요. 사울이었잖아요.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로마에 깔린 인프라, 전 세계에 다 깔아놓은 그 인프라, 그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그걸 감당할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끝까지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공동체, 우리 이 자리,
여기가 바울의 셋집 같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나가도 괜찮아요. 복음 들고 갈 수 있으면. 우리 희모이가 참 여러 사람들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데리고 와요. 고민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왔는데 정작 여기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친구들 중에 여러 명들이 신앙생활을 갖고 와서 잘하고 있어요. 집이 멀어서 못 올 뿐이지. 왔다가 다시 회복하고 갈 수만 있으면. 우리 최근에 선교사님들 자주 와요. 그죠? 이렇게 저렇게. 올 수 있는 거 은혜예요. 그분들이 함께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마음 나누고 기도받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가족 같은 느낌에. 우리 여기 MK들이 여럿 있어요. 우리 우진이도 있고 한길이도 있고 은우도 있고. 저는 MK들이 이렇게 함께 와서 하는 거 은혜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우진이하고 한길이 또 탄자니아 가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찬이 자매 또 왔다가 갔잖아요. 터키에 환빈이 또 하고 있잖아요. 어떤 때 저도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수가 많았으면 좋겠다. 일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왜 교회는 맨날 요만하지? 그것도 요만큼 됐다가 또 요만큼 줄어들고 도대체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주님 좀 많아서 뭐 좀 근데 그건 제 욕심이고요. 그건 우리 욕심이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왔다가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제가 33년 동안 사역하면서 수많은 멤버들 만났잖아요. 대략 생각해 봤더니 목회자하고 선교사만 100명이 넘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각 곳에서. 해외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오늘 다시 한번 계산을 정확히 해봤어요. 지난 33년간 몇 번의 노방전도를 했는지를 제가 연수마다 끊어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대략 약 850번에서 1000번의 노방전도를 했더라고요. 33년간.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노방전도에 몇 명 모이는지. 1000번 정도의 노방전도를 했다고 쳤을 때 많게 오고 적게 오고 따져서 그냥 평균 한 번에 200명으로 어린아이부터 포함해서 200명으로 계산하면 20만 명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20만 명에게 복음 전했어요. 누가요? 4년차 윤우가요. 이런 아이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좀 멋있다. 여기 셋집 같다 여기. 우리 여기 임대해잖아요. 평생 임대로 살아야 되나 봐요. 셋집 임대료. 바울 하나를 통해서 이 동역자 이 10여 명을 통해서 온 세계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니네가 몇 명 교회에 있었냐? 몇 명 교회에서 니네가 신앙생활했는데 이거 묻지 않아요. 도대체 몇 명이 와서 거쳐서 몇 명에게 복음 전하고 어떻게 갔는데 마지막에 우리 개인 혼자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처럼 혼자 마지막에 인생 마칠 수 있어요. 외롭게요. 바울이 마지막에 좀 외롭긴 했나 봐요.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데 디모데후서가 유언장 같은 서신인데 보면 외로운 표현을 많이 해요.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뻘짓을 잘하잖아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하나 떠올라요. 뭐가 떠올랐냐면 내가 전기 먹어서 죽을 뻔했던 보홀의 미라클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나? 97년도에 2월 달에 필리핀 보홀이라는 섬에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정확히 제가 들은 거는 보홀의 섬에 교회가 개신교회가 한 개도 없을 때 교회 개척하자고 들어갔어요. 나사렛 지방 감독이 세부의 감독이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교회는 없는데 미국 팀이 와서 교회를 짓다가만 골조만 있는 그 교회가 있었어요. 더 이상 못 짓고 성도가 없으니 이제 돈이 오면 또 짓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불 꺼주시고요. 네. 제가 누굽니까? 이 사진 찾았어요. 30년 전 사진입니다. 제가 찍었어요. 이 교회예요. 이게 보홀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골조만 지어놨어요. 이 상태로 1년 정도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감독님이 우리가 가서 전도해서 사람들 성도들을 모으면 다시 교회가 건축되지 않을까? 그래서 갔어요. 낮에는 우리가 이 건축 일 돕느라고 같이 일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집회했습니다. 제 기억에 이틀 집회를 했어요. 근데 첫날 집회하는 날, 그 전날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전날 이 마을에서 노방전도 집회를 하고 두 번째 날에는 이 집회에서 전도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서 집회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비가 쏟아져 가지고 교회 그 밑에가 물바닥이 된 거죠. 전날에 앰프 시스템에 하도 비를 많이 맞아서 다 시스템 연결하고 마이크를 딱 켰는데 마이크를 켰는데 마이크가 찌릿찌릿한 거예요. 어저께 비 맞아가지고 이 전기가 통하나 보다. 그럼 다 닦고 하자. 그래서 제가 메인 그 코드를 가서 제가 뽑았어요. 이렇게 뽑고 저쪽 끝에 있는 콘센트 있잖아요. 꽂는 거. 그 콘센트를 벗겨봤더니 그 콘센트 안에 물이 흥건히 있는 거죠. 그걸 손으로 이렇게 닦았어요. 손으로 이렇게 딱 닦는 순간 지나가던 후배가 누가 이 코드를 뽑았어? 그러고는 꽂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콘센트를 이렇게 닦고 있는데 이렇게 닦는 순간 전기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전기를 먹으면 안 먹으면 사람 모르죠? 궁금하면 먹어보세요. 몸이 굳어버립니다. 완전히 굳어요. 그러니까 몸이 나무 토막보다도 더 굳어요. 굳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기를 놔야 되잖아요. 놓는 게 안 되고 이렇게 움켜쥐게 돼요. 몸이 굳어서. 이걸 잡은 상태로 그대로 넘어갔어요. 밑에 물바닥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멤버들이 놀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결혼하고 제가 한 달 후의 일이에요. 난리가 나가지고 그 애들이 와서 그럼 전선 그 코드를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당황하니까 코드 뽑는 거가 아니고 그 줄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놓게끔. 그런데 얼마나 이게 꽉 붙잡았는지 6명이 잡아 당기는데 이거 제가 못 놓는 거예요. 저도 놓고 싶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경지를 그때 처음 가봤어요. 의식은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는 분명히 지르는데 내 입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마지막에 내가 못 견디겠다. 이제 1초만 더 넘어가면 못 견디겠어. 이게 생명이 떠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못 견디겠다 하는데 애들이 잡아당겨서 정신 차리고 야 코드를 뽑아. 코드를 이제 뽑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살았죠. 주섬섬 일어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진료를 받는데 의사가 나보고 한 얘기가 당신 진짜 운이 좋은 줄 알라고. 그 상황이었으면 당신은 죽었어야 된다고. 원래 전기가 들어가면 살려면 전기가 어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전기가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보통 전기가 들어가면 심장을 터뜨린대요. 들어가서 심장을 터뜨리는데 저는 여기다가 제가 손을 이렇게 댔잖아요. 닦느라고. 이 손가락이 터져버렸어요. 이만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전기가 글로 빠져나왔으니까 당시 산 거지 전기가 빠져나올 공간이 없으면 돌다가 심장을 터뜨려 죽는 거라고. 당신은 운 좋은 거라고. 저녁에 제가 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내가 간증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낮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간증하기 바로 전에 한 원주민이 찾아오더니만 제가 그 전기 먹고 쓰러진 장면을 보고 있던 원주민이에요. 구경하고 있다가
근데 저녁에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오더니만 나는 하나님 누군지 몰라. 근데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는 하나님이 살린 거야. 그 원주민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건 진짜 기적이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녁에 마이크 들고 간증을 하면서 선포하기를 이 교회는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고 이 교회는 치유의 교회가 될 거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교회가 될 겁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그 감동 목사님이 나오셔서 마이크에다 대고 오늘부로 이 교회 이름은 미라클 처치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전 돌아왔죠. 30년 지났어요. 최근에 우리 희목이 우리 아빠 저희 매형이 보홀에 사업자 간대요. 형 거기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저 교회가 너무 궁금해서 구글과 AI로 다 뒤져서 찾았어요. 주소를 찾아냈어요.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로드뷰까지 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존재할까 안 할까요? 한 명도 없던 교회예요. 저랬던 교회예요. 사진 보여줄게요.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됐습니다. 앞에 사진이요. 다시 뒤에 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렇게 예뻐졌어요. 모양 똑같이 생겼죠? 생각해요. 모양이 똑같아서 이거라고 확인했어요. 나사렛 미라클 처치예요. 이름이. 다음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다음도 있나요? 이번 주예요. 감동입니까 아닙니까? 한 명도 없는 교회였어요. 30년이 지나니까 이런 교회가 돼 있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의 사역이 이렇게 온 세계로 퍼져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우리가 그동안 전도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1000번의 노방전도 가운데 한 번이에요. 이 한 번도 이런 열매가 있어요. 그 1000개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갑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일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멈추고 싶고 아프고 고난스럽고 내 인생의 문제에 빠져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 위대하게 아름답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전 기대돼요. 우리가 갔던 그 모든 노방전도지 어떻게 됐을까? 이런 폐허가 된 이 교회가 이랬다면 저 올해 가려고요. 여기요. 올 봄에 갈 겁니다.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 가야겠어요. 가서 볼 겁니다. 주일 예배 저 참석하고 올 거예요. 알아주거나 말거나 가서 앉아있고 싶어요. 제 아내한테 졸랐어요. 나 데려가줘. 나 보내줘. 네.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우리가 바울의 셋집이 될 수 있으면 평생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게 셋집으로 살다 갑시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일만 봅시다. 우리 교회가 여전히 셋집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 일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제가 옛날 사진을 찾다 보니까 근식이 처음 갔던 선교 사진도 찾아냈어요. 다음번에 보여줄게요. 싱싱한 근식의 모습.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세상이 빨리 변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이 세상 보면 두렵기만 하고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참 두려운 존재의 제국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의 핍박과 압박이 너무 힘든, 어떻게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의 면류관은 하늘에 가서 쓸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예상치 않게 참 하나님의 섭리인데, 오늘 수여식을 벌써 지난주 했었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우리 전사님들이 갖고 와가지고 이거 오늘 하죠 그랬는데 의미가 있어요. 이 윤우, 얘 지금 벌써 학사잖아요. 뭘 알고 가서 하겠냐마는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얹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지금 이 국제 정세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우리 위대하신 주 우리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왕체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우리 박수 치면서 위대하신 주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예,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이신 주님,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을 주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온 역사를, 온 나라를, 온 세계를 돌아다니시며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1분간만 다 기도하며 고백하며 올려드립시다. 예 주님, 예 사랑하는 하나님, 예 당신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존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셔서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고 찬양의 위대 그 순종하는 자에게 마지막 때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자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 작은 공동체를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셋집처럼 우리도 그렇게 수많은 자들이 이곳에서 주님 앞에 몸을 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원주민들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그들 중에 누가 예수를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이를 위해 예, 주님. 모든 이를 위해 가장 위연하신 이를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를 위해, 모든 일을 위해 주님만이 가장 위연하십니다. 가장 위연하신 이를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위연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예, 주님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시간을 주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님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셋집 같은 그 로마의 바울의 집, 그 집을 통해서 온 세계로 복음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행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또한 이 작은 사람들이, 이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가 선교로 나가는 모든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뿌렸던 그 씨앗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 이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피로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지만 주님께서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가이사의 앞에 세울 것이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